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대 레드로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거기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스카프 서현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도 많이 다닙니다만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보니까 여기 오는 진짜 젊은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 안에 들어가 있는 상점들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젊은이들을 향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6번째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의 앞선 간구들은 모두가 다 긍정적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표현인데요. 근데 이 기도와 함께 이 6번째 간구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악한 것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표현의 간구가 함께 하나 더 붙어 있는 아주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간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기도는 두 개의 기도로 보이죠. 근데 성경신학자들은 이 6번째 기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간구는 각각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독립된 간구가 아니라 똑같은 주제를 부정형과 긍정형으로 반복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간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부의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 후반부의 긍정적인 간구,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간구를 따로 분리해서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6번째 간구, 기도의 전반부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간구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를 드리면서 이 간구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아주 석연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좀 이해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적으로 이해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전제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아직 우리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문제, 내일을 위한 간구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 앞에 나왔던 네 번째 주기도의 간구가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현재적인 기도죠.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기도한 이후에 다섯 번째 기도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과거에 지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간구가 다섯 번째 기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현재 문제이고, 죄에 관한 용서는 과거 문제라면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아직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정말 오묘하고 심오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룰 뿐만 아니라 시제적으로도 시차적으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심오함입니다. 미래의 나의 삶 속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험에 대해서 내가 항상 깨어있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오늘 6번째 간구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전제가 있는데요, 이 간구 속에 들어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교회 용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완곡하게 거절해야 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제가 그렇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않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깜깜무소식. 영적 공동체 내에서 힘을 합하고 동력할 일이 생겼을 때에 참여하기 싫고 하기 싫으면 뭐라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실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때때로 얘기 듣느냐 하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얄미워요. 가만히 보면 평생 감동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전도하기 싫을 때는 또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었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명이지. 집에서 어머니들이 남편이나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 십자가. 근데 시험이란 단어도 비슷한 경우예요.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시험 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 어려움을 당했거나 악한 것에 빠져서 곤란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올무에 걸려든 상태, 이걸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우리가 활용합니다. 지금 내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은 축복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시험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성공한 상황이 오히려 더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칭찬받았던 그 상황이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진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경험하죠. 근데 또 그 반대로 오히려 병상에 아파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위기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와는 거리가 먼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복이 된 경우가 난 많아,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시험에 들었다, 그 표현을 사용하기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또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놓고 시험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험 든다,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정교하게 바른 이해가 필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시험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의미를 따라서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면 temptation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훈련한다, 연습시킨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페이라스모스가 기록되어 있을 때 이게 훈련시킨다, 연습시킨다, 그런 단어로 번역될 때는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을 겁니다. 한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의 훈련이다, 연습이다,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과 훈련은 목적도 전혀 다르고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그 주체도 전혀 달라요. 유혹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래로 깎아내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훈련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해서 삶의 차원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훈련이다, 또 연단시킨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험이 주어질 때에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명백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 속에서 당하는 시험이 구별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인물이 욥이죠. 동방의 의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평안의 삶을 누리던 욥에게 자녀들이 모두 사고로 죽어버리는,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몸에 난 피부 발진 때문에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는 그 상황 속에 부인까지 비난과 조롱을 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시험을 받은 거죠.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신앙이 파괴되기를 기대하면서 자기는 유혹을 주었다, 시험을 주었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죠. 그러나 동일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이 당면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욱 성숙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을 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야고보가 언급한 여러 가지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신 훈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도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어떻든 누가 주든지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시험들을 잘 견뎌내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진다.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돈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해가 있는데요. 시험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 세상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시험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십시오. 태어나서부터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있었나요? 모든 과정이 다 그 속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이겼고 어떨 때는 우리가 지기도 했죠.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저도 인생을 그리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면하는 시험이 더 많고 질적으로 더 힘든 시험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해가 갈수록, 연세가 들수록 점점 더 이 시험이 왜 이렇게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얄밉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만나는 분들이 제 생활하는 반경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청정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예수 믿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복음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변화시켜야 될 분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만나는 분들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영적으로는 좀 그래도 성숙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상적인 시험이 좀 덜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새벽기도 할 때 종종 이렇게 새벽기도 오래간만에 나오는 분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도 정말 힘없이 풀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새벽기도 하러 나오시는 성도들을 때때로 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또 강력한 시험 앞에 지금 직면해 있으면 새벽을 깨웠을까? 이중적인 의미는 사실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분은 이제 정말 신앙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시험 든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
강력한 이 시험과 도전 앞에 이분이 있으니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일로 시험을 당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거칠고 험악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할까, 그 생각을 하면 저절로 기도가 그분을 향해 나올 수밖에 없죠.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시험 많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이분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주님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썼더라고요. 제가 그 문장을 읽는데 정말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주님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주님보다 시험에 덜 빠지고 주님이 당했던 그 고통보다도 덜 고통당하고 주님이 아파하셨던 그것보다 덜 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주님이 다 지고 가세요. 그렇게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좀 더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 역시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험 당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다. 그걸 매튜 헨리라는 분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이다. 보편적인 것이 시험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해라. 악한 것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향해 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종합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삶,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시험 앞에서 영적 예민함을 잃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시험에 굴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타락 이후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통치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쓴 지혜자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에서라고 표현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에서 난다. 성경은 성도들이 시험에 승리하지 못한 이유로 뭘 강력하게 반복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을 강력하게 지적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주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면 자기 보호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시험에 넘어진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아주 중심적인 맥락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보호에만 급급해가지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칠 때마다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늘 영적으로 민감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단속하는 것,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여러분, 교만 왼쪽에 세우고 겸손 오른쪽에 세워가지고 나는 내 마음이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이 다양한 시험들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몇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항상 행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우리 신비의 새기는 말씀으로 암송을 했던 구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순간순간 압도하며 이끌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세요. 목사님, 처음에는 말씀을 제가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제자반하면 항상 훈련생들 가운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나를 읽어내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죠. 이번에는 2일과 3일에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거행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번에는 여러분 매년 우리가 1월 첫 주간에 통독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신약 차례이기 때문에 2일과 3일 신약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작은 삶의 영역에서라도 시험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일상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무릎 꿇을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더욱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분명하게 판단되면 맞서지 말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우리가 신비의 세계는 말씀으로 암송할 구절이 뭔지 주보에서 보셨습니까? 오늘 주보를 열면서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주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보 잘 보십시오. 여러분 펼쳐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특별히 청년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도심 한복판에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신비에 새기는 거 필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미리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만나면 마주서서 싸우는 것보다도 시험을 만나면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다 분명히 분별이 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피하는 것.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책상에 이런 글귀를 붙여놓은 선배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넘어지고 싶지 않으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 느낌표 5개 딱 붙여가지고 딱 책상 앞에 붙여놓으셨어요. 넘어지고 싶지 않으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 참 의미 있는 글귀라고 여겨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천적인 항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항상 행하십시오. 작은 영역이라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분명하게 판단되면 맞서지 말고 피하는 겁니다. 지금 연말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술자리, 방종하는 자리, 성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자리 그냥 피해버리세요. 피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건 피해가면 상사 눈치 보고 어떻게 피하지?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악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피해버리세요. 그거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간정 여러분들 입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으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시험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은 환경과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나쁜 것들만 온통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죠. 어떤 성도는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축소되고 아예 믿음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 봐요. 감사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탄이 시험을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알죠? 쉽게 말하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시험을 마주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계기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시험은 분명히 힘든 것이지만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투영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겨울에 황태 덕장을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강원도 황태 덕장을 가면 싸구려 명태가 값비싼 황태로 변하는, 명태보다 황태가 되면 값을 몇 배나 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황태 덕장 그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겨울이 따뜻하면 수확량이 적답니다. 덕장에 있는 분들 말 종합해 보니까 결국 아주 추운 겨울 날씨가 값어치 있는 황태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얼고 녹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명태와는 전혀 다른 색깔, 다른 맛을 내는 값어치 있는 황태가 된다는 사실,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죠. 욥기 23장 10절 기억하십니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한 어렵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을, 그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가지치게 하시려고, 만져주시려고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시험 앞에 있습니까? 그 시험조차,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험조차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 속에 있다. 오늘 그 믿음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풍랑이 밀려올 때 힘들지만 우리가 찬송하는 그대로 이 시험과 풍랑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더 달감아 갑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완전히 정제된 정금과 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거룩해졌고, 시련을 통해서 더욱 지혜로워졌고, 더 겸손해졌고, 더 온유해졌고, 더 깊이 있어졌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